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진리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이고 유대 신앙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여길 만큼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에게 있어 절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증의 타당성을 더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기의 다윗의 별이라는 상징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과 같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다윗을 통해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신칭의의 원리와 적용할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입니다.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조건, 육적인 조건, 즉 혈통, 인격, 도덕성, 심성 등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성경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순종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얻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의인은 어떤 행위로 획득하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인간적인 스펙으로 보면 그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이요,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위해 과거의 유익, 즉 할례 벗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혈통으로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학식이 많음, 헬라 철학에 능통했음을 자랑하지 않고 모두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지닌 모든 육적인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여기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원의 진리는 이신칭의입니다. 본문에서 이신칭의를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의 구원의 원리가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진리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아니 만세 전에 정해진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고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시대적으로 멀리 있었기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멀리서 보았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세 전에 정해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원리, 즉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믿음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이신칭의의 원리, 구원의 진리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진리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성경의 첫사람 아브라함입니다. 4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일해서 그 삭,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한 대가로서 받는 것은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의를 얻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고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보상입니까? 보수입니까? 천국이 성과입니까? 성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다고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은 인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여준 성경의 첫 인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신 첫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하고 또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에 따른 대가나 보상이나 보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입니다.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가 아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상식을 뒤집는 말이 아닙니까? 종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바르게 살아라. 먼저 고쳐라. 먼저 열심히 일해라. 먼저 경건하게 살아라. 먼저 거룩해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지 않았어도, 경건치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내가 의롭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죄를 가볍게 여기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게 전가된 것, 즉 넘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대속함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온 변화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고쳐 경건하게 된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그 모습 그대로 예수 보혈을 힘입어 나올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므로 우리의 죄와 불법이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십자가로 대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지 않고 경건치 않으며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 다섯 번째로 인간의 본원적인 행복은 이신칭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이제 시편 32편을 인용합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인이요 음악가였습니다. 제국의 통치자요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자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런 것들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왕의 권세를 보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보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자신의 죄를 통해 죄로부터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살해하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고통은 절대 군주인 왕의 힘은 물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또 육적으로는 그것이 형법이 되었든 특별법이 되었든 세상의 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누르고 피하고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떠한 재물로도 어떠한 권력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죄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묵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 사람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로 여김을 받는 행복에 대해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만일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 다윗과 같은 죄책감, 수치심, 인정욕구, 비교의식, 열등감, 숨기고 싶은 허물과 죄성,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인정, 경제적 안정, 성공으로 채울 수도 또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허물과 죄가 가려지고 사함을 받는 진정한 평강의 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더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에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죄를 사함받고 가려진 평강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윗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주목하고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회개하면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진실이 나옵니다. 진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모든 가식과 위선의 허물을 벗고 죄인됨의 한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과 구원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3절과 4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탄식하고 순전하게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은 복이 되고 참된 구원의 소망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민족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그들의 생애와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었고 다윗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방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이 선언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렵고 불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부족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와 감사로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한 공로도 없고 허물과 죄뿐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강의 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